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혼의 구기 깊은 데서 맑은 나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코비드-19로 인해 우리의 주변 환경과 삶의 패턴이 바뀐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의 행동 방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요.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그 변하는 세상의 규칙에 따라가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 약 1년 반 동안 머물렀는데요. 바울이 방문한 그 당시 고린도는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 되는 상업 중심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다신교를 숭배했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바울은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성적인 범죄들, 결혼 문제, 제사 음식의 문제, 예배와 질서의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선교와 관련된 헌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편지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임명을 해서 직접 보낸 12 제자만을 가리켰는데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으며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 회심하게 되었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의 자격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편지를 통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편지를 받는 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상 숭배와 환락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성결한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 타락한 도시에,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구별되어져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룩하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항상 성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쓴 편지였지만, 그럼에도 편지 서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임에도 그 문제에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인해 갈라져서 다투고 있었고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도시는 타락과 부패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성도로 불러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타락의 도시에서 타락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세상에 화려함이 있었던 곳,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성적인 타락과 죄악이 가득했던 곳, 이러한 곳에서 부름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이 부름받았던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자들이었지만,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은 절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악과 멸망의 존재였던 우리를 불러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길을 가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음악에 맞추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죄악과 멸망의 존재였던 우리를 불러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